음악 내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유, 그 아빠가 그래도 가게 해줬나 봐요. 계속 보고는 싶었는데 아빠가 안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준영이네. 아, 다 그러셨구나. 그래요. 어, 일단은 찬양은 앞에 안 할게요.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할래니까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효진 선생님 준비해 오셨으면 하게 하자, 이제 그 생각을 사실 하고 그냥 왔는데, 효진 선생님도 이제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고, 아무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이게 좋아진 게 아니니까 굳이 찬양하면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단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급하게 찬양 하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일단 나왔고요. 어, 오늘은 일단 예배, 아동부 학생부 예배 시간과 또 어른들 예배 시간과의 그 간격을 좀 줄여보려고 10시 반으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오늘 들여봐서 다음 주에 다시 10시로 땡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이제 준비 이게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을 그래도 3년 4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전사님은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연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를 목표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전 10주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해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 오던 게 있었어요. 그게 제목에도 있지만 꿈 스케치라고 하는 거였었고, 사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꿈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원래부터 꿔왔던 그 꿈들을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도 될 것인가, 여기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꿈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꿈을 꿔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러면 꿈을 찾아가는 기회로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던 건데 미뤄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게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이거를 진행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다가, 그래 일단 오늘 모이니까 모이는 대로 모이는 친구들은 모이는 대로 같이 하고, 모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사진 파일로 보내주면 그거를 적어서 사진 파일로 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일단은 해보자. 아예 안 하고 사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단 이게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꿈 스케치라는 이 타이틀로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전사님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를 다시 해서 이게 9주 동안, 앞으로 9주 동안 쭉 진행을 해 가면서 새해 2021년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2021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해 오고 정리해 왔던 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을 하는 해로 2021년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의미로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꿈 스케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친구들 많이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꼭 숙제 해주셔서 네, 우리 다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 끝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제출해준 이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처럼 조금 이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친구들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사실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매해마다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물론 전사님이 살았던 그 지역이 그랬을 수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학교가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전사님이 다녔던 학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이 매해마다 조사하면서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꿈이니? 정말로 이 꿈을 네가 이룰 수 있겠니? 이렇게 꿈을 이루면 넌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1년에 한 번씩 6년 내내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적어보고 선생님한테 제출도 해보고 그랬던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싶어하는 그 꿈의 방향이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전담해서 하지는 않았었다 보니까 계속 아동부 친구들하고만 있었다 보니까 깊게 생각 못했는데 이제 수련회로 가서 같이 연합 수련회든지 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꿈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도 많고 내 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구나. 자기의 꿈이 없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꿈 스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사님이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꿈이라고 했을 때 드림이라고 하는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라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전보다는 드림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가 이제 이 꿈 스케치에서는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비전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지만 또 소망, 호프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망, 소명 이러한 말들이랑도 같이 섞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꿈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다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망, 소명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과 꿈이라고 하는 글과도 같이 섞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고 또 꿈을 펼쳐 나아갈 수도 있고 그 꿈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과연 친구들은 어떻게 이 꿈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9주 동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이 12명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12명을 예수님이 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을 때 군중들이 많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선지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옛날 구약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고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도 받고 또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을 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에 이미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예요. 근데 그 슈퍼스타가 존경하는 슈퍼스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자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운동을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느끼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의 그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도 핍박에서도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되고 불안함을 갖게 되고 정말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 겨자씨와 함께 비유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겨자씨 겨자씨뿐만이 아니라 어떤 씨앗이든 다 조그마잖아요. 그 조그만 씨앗처럼 보여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크게 이 씨앗이 뭐 얼마나 컸으면 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결국에는 이 씨앗이 컸을 때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너네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핍박을 받으니까 힘들고 괴롭고 포기할까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천국을 생각하면 이 나무가 이 씨앗이 커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너희들이 이 씨앗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꿈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미래, 그 꿈을 너희들이 꿨으면 좋겠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암담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면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꿈을 여러분도 꾸고 있나요?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 꿈 스케치를 통해서 친구들이 그 꿈을 조금 더 방대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던 그 꿈, 미래,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조금이라도 좁혀졌으면 좋겠고 이미 나는 이러한 꿈을 꿨고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결정한 친구들은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 스케치를 통해서 친구들이 스케치를 잘 해서 스케치가 어렵잖아요. 스케치가 다 돼야 그 다음에 선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도 스케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장면은 이렇게 이 장면은 이렇게 막 해놓고 나서 찍잖아요. 계획 없이 찍는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스케치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멋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갔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꿈 스케치 일정에서 1주부터 9주까지 짰어요. 왜 꿈꾸는 삶인가? 명사초청, 나 이해하기, 나의 재능, 장점을 보는 시선,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 버킷리스트, 스케치한 꿈에 색칠하기 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을 적어봤는데 친구들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고 반신반의 할 수 있고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사초청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 만들 때만 해도 확실히 결정이 안 돼서 이제 명사초청이라고 했는데 그 용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좀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열심히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오늘 끝나고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꿈 스케치 첫 번째 숙제입니다. 꿈 스케치 저걸 뭐라 그러지? 마인드맵 그리기. 자, 이제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공통 질문은 두 가지예요. 왜 잘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에 친구들이 답을 적어보시고 답을 적은 거에서 또 가지를 만들어서 또 적어보시고 또 가지를 만들어서 또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빈칸들에는 친구들이 적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사님은 뭐 저기에 방학이라는 것도 넣어봤고 휴가라는 것도 넣어봤고 하나 더 그 전 걸로 넘겨주실래요? 네, 운동이라는 것도 적어봤고 특기도 적어봤고 하고 싶은 거 먹는 거 뭐 저렇게 막 적어봤어요. 전사님이 적은 것까지 같이 인쇄가 돼서 이제 오늘 드릴 거니까 저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막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한번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보고 다음 주에 올 때 다시 가지고 오면 되고요. 혹시 다음 주에 참석을 못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1대1 대화해서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단톡에다 올리면 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숙제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오랜만에 장기 프로젝트로 꿈 스케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꿈 스케치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의 꿈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꿈으로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자리 잡고 또 2021년을 정말 잘 준비해서 계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크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줄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통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또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하자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조금 건강이 지금 안 좋으세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때 결정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고 가능하면 예배 시간 바꾸고 싶지 않은데 좀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